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한 중요한 포인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 살면 다른 모임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맺지만 아무래도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때로는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 상황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범주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범주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한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역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이 올바르게 가야 될 것을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비난할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의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근심 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또한 표현될 수 있냐면 가끔가다 듣는 뉴스입니다. 전도한다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하는 그 행위들, 절에 가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른 종교를, 다른 문화를, 다른 관습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걱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여전히 정직과 먼 그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인격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여러 교회가 힘써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힘들어하는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몇 사람이 추천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함께 추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도와 두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추천하면서 왜 그들을 추천했냐면 바울이 들을 수 있는 그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소문을 종식시키려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또 다른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됨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그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그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누군가의 추천서를 쓸 때에 우리는 그 추천서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 그 분야에 적합한 기술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추천에 필요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기를 이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될 텐데 왜 굳이 어렵게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울이 추천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인격들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칭찬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도 칭찬 대신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데 칭찬이 한 3이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한 7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가 같습니다. 생색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생색냅니다. 그러면 잘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라고 하고 그 뒤에 더 이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칭찬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 대신 더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리켜서 또 그러한 현상도 보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골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야기합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난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모습과 무관한 삶을 살면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도 칭찬 대신 비난과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 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큼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공했다라고 해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달란트를 받은 그 사건을 놓고 봤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걸어갔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그는 즐겨했습니다. 요즘이야 여행은 쉽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 쉽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말을 타고 가야 하고 때로는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강도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나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즐거운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와 두 명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또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면을 칭찬했을까요? 그들이 거짓 없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즉 바울의 추천서의 내용에는 신중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선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윤리적이지 않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방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도,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도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필터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필터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윤리 기준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것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을 뽑을 때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도 보고 그들의 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행적까지 다 들춰냅니다.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일반 시민들은 그 정도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검증을 거칩니다. 이것이 나라 일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비방받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일을 뒷전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일 팽개쳐 버리는 것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한다고 직장일 뒷전으로 팽개치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한다고 학생이 학업을 팽개치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인격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은 그 안에는 많이 썩었는데 밖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 한답시고 직장에선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학업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신중한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바울은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힘든 상황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한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줄 것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밥이 맛있어라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참 친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를 잘한다거나, 어떤 교회는 봉사를 잘한다거나, 어떤 교회는 선교를 잘한다거나, 이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조금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개인화시키면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닌 행동입니다.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고린도 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크고 거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여주기 창피하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위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시원한 물을 한 잔 건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 나의 재물,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누고 조금 있으면 조금 나누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었느냐 나누지 못했느냐, 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추천서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추천서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 교회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역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